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30장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33장까지 30장부터 33장까지 붙어있는 제목이 뭐라고요?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필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심판을 경유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시는 이 양대 주제가 함께 이제 어우러지며, 사실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회복과 구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33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1절로 13절이 전반부, 그리고 14절로 26절이 후반부인데,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정복된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모습, 그런 어떤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고, 또 반면에 그와 동시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측면, 다윗 왕가의 회복,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이죠. 제사장, 레위 이 지파 제사장의 회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노래했던, 전반부에서 노래했던 회복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서민들, 민중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라면, 후반부에 나와 있는 14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회복은 리더들, 정치적인 왕,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리더들의 회복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이처럼 정치 종교적인 회복은 사실 뭐 단순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왕과 제사장, 뭐 종교와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 이것이 일반 세상 정치와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의 그 왕이고, 또 선민 이스라엘의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뭇 다르죠. 왕을 생각해 봅시다. 왕은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즉 못할 것이 없는, 그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무소부위의 권력,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이 땅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런 어떤 최고의 권력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냥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다 하늘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자, 그것이 왕이고, 또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의 리더들이 이러한 정말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타락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왕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뭐예요? 내가 최고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쥐어짜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 권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종인데 왕이 그걸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리더들이에요. 이들이 똑바로 했더라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이 엄청난 타락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이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결국은 이것도 지나가겠죠. 지나가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를 넘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죠? 정치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 교계의 리더들을 위해서,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33장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레마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 구절이 나와요. 그죠? 몇 절이에요? 네, 2절, 3절이죠.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이라고 하는 두 굉장히 큰 주제를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말씀하시면 그러한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명령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죠, 주일에? 벌써 까먹으셨군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가지로 일곱 가지 에고에미를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여호와가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제 3번이 나오죠.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3번이 나오고, 그 여호와를 수식하는 또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것, 첫 번째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3가지 측면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그 어원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행한다, 여기서 행하신다, 행한다라는 행한다로 번역된 동사가 아사인데, 이는 창조와 관련돼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 아사라는 말이 창세기의 1장에 나오고요. 그러면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행하심이 창조면 일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게 땅이 됩니다. 땅을 창조하신다가 이게 어원적인 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땅을 만드신다. 여러분, 이 온 우주 삼라만성의 창조자이시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삼라만성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소유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 더 이상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더 이상의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창조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죠.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진흙을 빚어서 만들지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 이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죠. 그러니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계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보고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누군가와 같이 이 얘기를 할 때 잡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누구를 씹고 뒷담하고, 그걸 누가 들으신다고?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느 골짜 깊은 곳에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할 수 있다. 아멘. 선포하십시다. 선포하시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저 꿈땅 가운데 비전센터를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아멘이에요. 자꾸 이렇게 이것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긍정의 언어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긍정의 언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입술에 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든다라는 말도 이게 야차르란 말인데 이 손으로 진흙 같은 걸 빚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뭘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창조와 연관된 거고, 또 성취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쿤이란 말인데 세운다, 짓는다, 존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직역에 보면 뭐냐면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자라는 공동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자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역시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 신앙이 창세기를 보듯 성경을 봐도 가장 먼저 나온 책이 뭐예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책이 뭐예요?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이 성경에 있는 순서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뒤에 못 믿을 것이 없다. 아주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뒤에 뭐 어떤 무슨 일이든 믿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지혜자인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뒤에 나온 말은 뭐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게 결국은 이 청년의 때라는 건 뭐예요? 젊을 때가 또겠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팔팔하게 잘 건강하게 산 이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말씀을 맺으면서 권면드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주를 선포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요. 단순히 최면이나 그런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오늘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